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6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신앙의 핵심, 그리고 역사적 통찰,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변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 불순종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재해석이 이제 족장시대가 2절에서 16절까지인데, 아브라함,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메소포다미아 여러 장소에서 역사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으로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이 떠난다는 말이 엑셀코마이, 이제 헬라어 신약에는 그래서 엑스 무엇으로부터 엘코마이 나오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났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떠났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의 신의 계시로 아브라함이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셈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셈족이라는 것은 함과 야벳 셈족에서 셈족이 신앙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뭐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건 우상의 도시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우상의 도시 왔을 때에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난 것이고, 떠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해서 한 571번 떠난다는 말이 아자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안, 어떤 무기, 집 뭐 이런 뜻인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것이요, 회복하다, 복귀하다, 재건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리자를 갖다가 우리가 한문에서 보면 거기에 발자국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새 추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둥지, 날개짓을 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둥지를 떠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고 났을 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까요? 그랬더니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다가 손님이 떠나고 싶을 때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떠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는 게 세상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이제 빈둥지 증후군에서 좀 힘들게 되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이제 부모를 떠나가 이제 아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우울증이 오고 장가 갔을 때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나는데, 자, 아브라함도 떠나고 우상을 떠났죠. 이삭도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 우물을 팠을 때 계속 떠났잖아. 이동했잖아. 그렇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이 온유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느 장로님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청년들이, 장로님은 일요일날 이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소를 빌려주는 순번을 장로님을 꼭 일요일날 딱 해놓은 거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청년들이. 이 장로님이 일요일날 소 자기가 써야 되는데 일요일날 농사를 안 지니까 소를 안 쓴 거야.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못 졌어. 그런데 그 해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밀을 심은 거야. 메밀은 이제 가물 때 심는 작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큰 축복을 받았어. 그래갖고 청년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장로님이 주일날 소를 안 써서 메밀을 심는데 그 가뭄이 심할 때, 그러니까 거의 농사진 사람들은 다 열매가 없고 그 장로님만 메밀을 심어서 크게 축복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아비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에서랑 같이 있었으면 맨날 눈치만 보고 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떠났을 때에 거기서 베델의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떠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낸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도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팔렸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종에 거기도 종이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떠나는 아주 저 사람 인생 끝났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뭐 이랬을 때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뭐를 의지하겠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설교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뭐 세 가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2가지, 세 가지다 해서 5가지를 구하는데 에스크라고 그래서 A는 뭐냐 그랬더니 입으로, 입으로 구하는 거. 구하라. 입으로. 입을 넓게 벌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벌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으로 seek,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 구하는 것도 기도고 눈으로 찾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 knock, 그게 ask. 그런데 전부 뭐 K로 끝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땐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이게 3가지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찾는 것도 기도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한번 따라 보세요. 구체적이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 돌아다니고 두들기고 하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난다는 의미가 한문으로는 새가 이제 둥지를 떠나는 것이고, 그렇죠? 새가 이제 다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떠나기 전에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훈련시키잖아. 어떻게? 탁 올라가고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해요?
주등살등 흔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막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이 영원히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물고기만 잡아서 주면은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물고기를 갖다 주겠어? 그러니까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이 있을 때마다, 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로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으로 그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 있으면 넘어야 되고 강이 있으면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뭐냐?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제가 그것이 이제 유산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냈다. 책임진다. 모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역. 그것을 말하면서 보세요. 스데반이 이 모세 시대를 말하면서 너희가 메시아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시대는, 성정 시대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했을 때에 이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이제 지금 사실은 책망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야. 성전에 있으면 거룩한 것 같고 성전에 있으면 마치 자기들이 선민인 것 같고 막 그런데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스데반 설교하는 그 시대에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장사했잖아. 강도의 구렬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너희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도 아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뭐 큰 교회 저 오디오 시스템 뭐 찬양 뭐 그런 걸 자랑하더라고.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해야지 성전이 크다는 거 자랑하고 뭐 헌금이 얼마인 것, 그것은 그게 바로 스데반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순종, 위선에 대해서 51절에서 53절까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너희가 죽였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도 메시아를 죽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 고집이 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근데 이런 것을 스데반의 설교처럼 목사님들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의 부자들한테는 자신들의 그 축복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장해 준다, 속이는 거지. 거짓말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외식.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남에 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그런 거를 설교를 한 번 했다고 누가 그러는데, 강남의 부자들이 회개하는 것을 못 봤다. 왜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는 스데반의 그 박해 중에 스데반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분노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 모교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일제 시대 때 감옥에 가셨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찬송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느냐, 불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위선, 외식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 그 참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것을 이기는 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 거, 그렇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성전 시대, 그러면서 쫙 설교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신앙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선적이지. 그래서 남서울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우리가 기도원 가서도 뭐 자주 듣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가 기도회가 많아야 되는데 기도회가 없고 맨 회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무총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총회, 직원회, 무슨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를 많이 해서 은혜스러운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맨 싸우기만 하고. 예? 그러니까는 그 회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회를, 당회 기도회. 당회를 하면 싸우니까 당회 기도회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예? 하나님과의 그 기도요. 항상 구체적, 주님의 기도는 항상 구체적이라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선적인, 외식하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